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이번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의 묘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되는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우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비석 뒤에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시편에 있는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내용에 보면 한 선지자 제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양육을 받다가 세상을 뜨지요. 집안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는 거 아니?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너희들 동네를 다 다니며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서 동네에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라. 근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조금 빌리지 말고 하여튼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때는 빈 그릇에다가 다 채워주는데 조금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주 다 채워줄 테니까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라. 자,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그래서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떨어져. 기름이 이제는 채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여튼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뭐라고 그랬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뭐 해라? 생활하라.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요.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여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여튼 너희 집안에 꽉 채우는 빈 그릇에 한 빈 그릇은 다 채워라. 조금 채우지 말고 다 채워라. 그래서 그것에 그릇으로 다 채우고 빈 그릇만 다 채웠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한 병을 부었더니 다 채워질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기름이 딱 멎었다. 엘리사에게 했더니 그걸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너희 생활해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빌려다 놓을 걸. 동네 다니며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갖다 놓을 걸. 그냥 자기 눈에 띄는 것만 갖다 채워놨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채우느냐면 조금 입을 벌리는 자가 아니라 내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린 만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이 주제가 그런 얘기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결론은 그거예요. 채운다.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채운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렇게 채움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 보면 너도 모르는 일을 내가 다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너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부르짖어져. 입을 적게 열리면 부르짖으려도 부르짖어지질 않아요. 부르짖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입을 넓게 벌려야 부르짖어져. 쫙 해야 입이 벌어지지. 하는데 입이 벌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만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크게 구하라 이 말이야. 크게. 시편 91편 15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자,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간구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으면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너가 환난 때에도 다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이 우리 자녀들의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거예요. 이 상달이 되어져서 크게 하나님이 저들을 채워줄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기도해라. 크게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인내하며 기도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두 손 들고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우리 주님의 그 뒤에는 반드시 약속한 게 있죠? 응답해 준다. 채워주신다. 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성경은 계속 두세 사람이 모이면 수다 떨고 있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해도 끊어지지 않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입을.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이 만족하지 마라. 다 같이 우리의 만족은 뭐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다. 내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냐? 절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게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거예요. 무례.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나자마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 내 환경, 내 상태를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하도록 더 넘치도록,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 정관사가 더 붙어 더 너희에게 넘치도록 해준다. 뭐 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너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부모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교 영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 영역이 넓어지게 해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이 여기에 멈추지 말고 더 크게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당동, 서울, 한국 강산으로 전파되고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예요. 선교. 어디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연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연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와요. 12번. 헌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연보라는 단어는 12번이 나와요. 그 연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기 것을 버려서 헤어지고 떨어진 것을 키워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보라는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것을 버려서 헤어지고 떨어진 것을 키워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연보라는 것은 돈을 모아서 어디가 구멍나고 어디가 힘들고 어려운 데를 메꿔주는 것,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같이 읽어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늘 평상시에 너희가 월 초에 매월 첫날, 우리 말하면 1일이에요. 1일. 이런 걸 모아서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연보해라. 연보. 이 연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금이에요. 모금. 뭘 위해서? 어려운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재정부로 다 수입이 다 들어가지만 이 세 달 맞이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이건 처음에 우리가 목적으로 올 때는 선교를 하자.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 나누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하는데 이게 선교를 위해서 세 달 맞이를 사실은 그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첫날 걸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연보라는 단어가 그 로기아예요. 로기아. 로기아라는 말은 컬렉션이라는 말인데 모금이라는 뜻이에요. 모금. 그러니까 연보는 지금 여기서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모금을 해가지고 어렵고 흉년된 교회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보고도 지금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금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어디를 돕자, 뭘 해야 된다 할 때는 사실은 모금.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들마다 무슨 연보를 많이 하게 하는데 그 연보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평상시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보다는 연보를 많이 했다. 모아서 이게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 국내 선교를 한다, 또는 구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연보예요. 연보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다. 다시 크게, 자원하면서 하는 거다.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하냐면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에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 연보라는 것은 모금을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뭐해서 해라? 즐겁게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또 우리가 나가서 내 재능을 들이고 뭐 하는 모든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신경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거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억지로 해도 복은 받더라고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고 가는 그걸 구경으로 왔어. 구경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금식하고 채찍에 많이 맞아갖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세요.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침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보니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경하는 걸 보고 끌어다가 야, 너 이거 메고 네가 대신 올라가. 예수님은 끌려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 무거운 걸 지고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죄의 일을 하면은 수지는 맞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억지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즐거움으로 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자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강권하기도 해야 돼. 근데 개인에게는 뭐가 유익한 거다? 자율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넓게 열 때 그래서 자율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입을 넓게 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연번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의무적인 차원에서 해라. 의무적인 차원에서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명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라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헌금을 할 때는 자율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자율적인 것도 있고 그 안에 뭐드냐? 드려야 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뭐라고 그랬어요?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들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거기 들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연보를 준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자유로우니까 아니 나 오늘 마음에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이럴 때 의무감을 가지고도 해야 된다. 의무감. 여러분 군대 가는 게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게 좋아서 갈까요? 의무 때문에 갈까요? 의무 때문에. 교회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힘들어. 그런데 목사라는 의무 때문에 나올 때 또는 장로라는 의무 때문에 또 영혼들의 본이 돼야 되니까 디렉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 때문에 또 집사, 권사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헌금 올 때 목사인 나 자신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기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니까 다 의무감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무슨 의심을 하냐?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를 너희들이 흉년 만나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다 연보를 준비해라. 의무감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지만 의무감으로 하면서도 감사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더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자율적으로 안 돼도 무슨 마음으로는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는 해야 된다. 다시 자율적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그것만이 아니야. 그냥 어쩌다 한번 확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해요. 매주 첫날이야. 매주 첫날.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면 언제예요? 월요일이겠죠. 그렇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서 매 주일마다 첫 번째 거 나오는 것은 모아서 하나님께 연보를 하도록 해라.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주 첫 번 가게를 하는 사람은 첫 것을 내가 성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 이런 모습. 어떤 분은 매월 첫 번째 내가 하는 것을 드리겠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매일 하는 분도 계세요. 매일 하는 분. 매일 하는 분은 매일 첫 번째 물건 파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교인이 한번 장사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도매점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도매점으로 하는데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는데 매일 첫 것 팔리는 거다가 재산 말아먹을 뻔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매점이 얼마나 힘든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매월 아니면 매일 첫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 많이 드린 것에 하여튼 무조건 큰 거든 적은 거든 새 것, 돈 들어온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것으로. 근데 이분이 늘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수표가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거죠. 한마디로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것, 규칙적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상당한 헌신된 마음이라고 봐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아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적어도 추수감사다 할 때는 내가 1년을 모아서 추수감사는 드릴 줄 알아야 돼요. 1년을 모아. 내가 하루에 1,000원을 모아도요, 1년이면 36만 5천 원이더라고. 내가 하루에 2,000원만 모은다 그래도 73만 원이야.
하루에 내가 3,000원을 모은다 그러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작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뭘 받냐면 외모를 받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받으시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하는 거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할 수 있는데 헌금은 수입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2절에 거기 보니까 각 사람이 무엇에 따라 모으라고? 수입에 따라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얻는 사람은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적게 얻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뭐라고 그랬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활이, 내 물질이 연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금이 되어져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적게 드린 자는 적은 것이고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연보를 모금을 하는 헌금이잖아요. 이 연보를 들고 내가 예루살렘 흉년 들고 어려움 만난 교회를 가서 도우러 가는데 뭐 하러 가느냐 하면 헌금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기 원한다.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간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세네갈에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한 선교비가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심윤영 자매가 2월 초에 이제 세네갈을 갑니다. 한 2달 동안 저희가 선교지를 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윤영아 너 갈 때 헌금원 분들이 계시거든. 세네갈에 헌금원 분이 있는 선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네가 가져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라고 저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세네갈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분이 200만 원도 한 분도 계시고 또 10,000원 한 분도 계시고 이런 자원에서 우러나온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선교사역 거기 가서 쓸 수 있도록 가서 우리도 하나 뭘 하나 해주시면 우물 하나 파주고 싶은데 우물 하나가 1,000만 원이면 우물 파주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막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는 거냐?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예요. 연보.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입만 크게 벌리고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주세요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겠네요. 하나님 이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저는 이걸 가지고 연보해서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 더 확산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감사의 입을 넓게 열라. 예, 감사의 입을 넓게 열라 하는 거.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의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나에게 어느 때는 부딪힘이 오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독자 이삭을 드려라.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아멘이 나와요. 아멘의 입을 넓게 열면 그게 아멘이 나오는데
너무 큰 것이 내게 사명으로 와지게 되면 아멘이 나와요? 어멘이 나와요? 응? 막 신음소리를 해, 신음소리. 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이 창업전도 창업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좀 뭔가 할 수 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의 소망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재무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걸 가지고 헌금이 왔습니다. 근데 한 분이 5천만 원을 낸 거예요. 헌금을. 젊은이들의 창업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관리를 잘하고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훈련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멘의 입이 열려지지 않으면 딱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부딪힘이 오는 순간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했다는 거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오니까 저는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확실하게 모든 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크게 어떤 사명이 내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이 오게 되면 이거를 내가 아멘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아멘 안 해? 내 자식을 귀하게 이 자식을 쓰고 크게 돈벌이 하기 시키려고 부모가 계획을 해서 의사가 되고 명예도 얻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식에게 소명을 주면서 너 목사 되라. 엄마, 아빠 미안한데 나 신학교 갈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고맙다. 그래, 그래야 되는데 미쳤냐 이거사? 목사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제게 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약속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끌고 나오라. 자기에게 고난이 따라올 걸 알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에는 망설이고 갈등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멘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 크게 벌린다는 건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내게 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이 다시 주어졌을 때 너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을 그에게 줬어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거절하지 않아.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국가에서도 가지 말라는 지역을 갑니다. 거기 위험하니 가지 마세요. 이슬람들에 의해서 IS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여론에서 떠들었어요.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 간다, 그 위험한 곳에 갔어요. 거기에 갔을 때 막 매스컴에서 왜 기독교인들은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데 가냐? 여러분, 이것은 국가의 제재를 받아서 가고 못 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는 생명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벌어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무슨 일, 얼마나 교회가 많으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입이 많이 발달돼서 자기하고 틀리면 할 말 다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냥 다른 교회 같으면 속으로 꿍하고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시원시원해가지고 직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막 할 말을 해. 근데 그걸 이해하면은 아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또 상처로 오게 되면 막 하는데 우리는 한 번 더 이제는 신앙이 성숙됐으면 생각하고 서로 상처되지 않게 서로 도와가며 위로하면서 주의 일이니까 자존심 죽이고 나를 죽이고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만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이 소리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길 원하고 있어요. 내 이것저것 따져보면 안 될 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얼마든지라는 말을 그냥 구체적으로 쓰면 무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인공은 누구요? 왜 대답이 이제 점점 들어가?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크기의 말씀 앞에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나야, 나.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주인공은 누가 되리라? 나야, 나. 그래서 아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넓게 열라. 두 번째, 감사의 입을 넓게 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크기로 내게 사명이 오고 하나님 크기로 내가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는 아멘, 입을 넓게 열라. 어멘 하지 말고 아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욕을 먹기도 해요. 순교하고 많은 분들이 선교를 갔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고 예수님도 오래전부터 그런 테러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어린이, 중고, 청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304장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